샬롬. 오늘은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독교와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는데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잘못된 전통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혹시나 이제 모든 전통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혹시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이 계시면은 사과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이제 받는 복이 구체적으로 3절과 6절에 나오게 됩니다.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은 그가 받는 복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인데 아마 보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편도 다윗이 지었다면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살던 지역은 방금 전에 보신 영상처럼 풀과 나무가 우거진 곳이 아니라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광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유대 광야라는 곳이고요. 제가 한 2년인가 3년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 지역이 다 이렇게 황량한 광야, 이렇게 흙밖에 없는 광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어떤 길을 따라서 이렇게 좀 나무들이 드문드문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곳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골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골짜기를 통해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르는 지역만 이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뭐 북쪽에는 좀 이거보다 수풀이 우거진 환경이긴 하지만 그 예루살렘 주변이나 남쪽에는 이런 물이 없는,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서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시냇물은 나무에게 있어서는 마르지 않고 열매를 계속 맺도록 해주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물인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 이 시냇가는 히브리어로 펠레그 마임이라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시냇가는 펠레그와 마임이 사용되었는데요. 마임은 이제 많이 아시지만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펠레그라는 것은 시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 펠레그가 4번 사용되는데요. 이 펠레그가 시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그 의미들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펠레그는 먼저 우리가 방금 봤던 시편 1편의 시냇가에 펠레그가 사용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시편 46편 4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한 시내, 요 시내가 펠레그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르는데 그것이 흐르는 곳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이렇게 기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땅의 예루살렘도 될 수도 있지만 시편에서 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은 저 하늘에 있는 진짜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을 보시면은 시편 65편 9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강이라고 나온 게 펠레그가 사용됐는데요.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의 강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의 강이라고 나오고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은 에덴에서 나온 4개의 강이 있다고 하는데 그 4개의 강이 4개로 나누어져 흐르는 강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는 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편 65편은 1절과 4절을 보시면은 1절에서는 이제 시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주의 집, 주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그렇게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이 시냇가에 펠레그라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 어딘가에 그냥 뭐 땅에 널려 있는 그런 시내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흐르는 그런 강, 하나님의 강,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이 하나님의 성에 흐르는 강이라는 이런 개념은 특히 이제 계시록 22장에도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22장 1, 2절에 보시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들은 이렇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나오는데,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그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거의 이제 비슷한 그림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 시냇가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에 흐르는,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2장은 계시록 21장을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제 21장, 22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서 이 강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강이 이제 아까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것과 이것은 거의 이제 같은 것이라고, 같은 개념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편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찬양이나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인 그런 노래, 신령한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기자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노래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똑같이 생명수의 강을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이것을 이 다음 구절에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해석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 예수님이 믿는 자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바로 요한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내시고, 그래서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임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모든 가르침을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단순한 그런 어떤 그런 훌륭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의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그런 말씀들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 영이요 생명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셔서 그래서 생명수의 강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나무가 이 생명수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항상 이 성령님으로부터 이것을 공급받고 또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신 것과 같은 이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두셔야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다시 이제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은 이 시냇가, 하나님의 강,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공급받는 자는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요.
이 열매의 의미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식들을 상징합니다. 이 같은 시편에서 이 열매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127편 3절을 보시면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얘기하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식들과 태의 열매를 같은 개념으로 다른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의 열매, 이 열매가 바로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열매도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런 자식을 낳는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와 같은 자식을 낳는다, 자손을 낳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좀 전에 보시면은 그 태의 열매, 그 기업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생산해낸다, 그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오는데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일단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것이고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라시는 의미인데 신약으로 와서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그 명령으로 그것이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성취되는 그런 연결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제때 열매 맺지 못하는 종들을 혼내시고 심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열매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3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받는 또 하나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이 성공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짤라흐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거의 형통하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뭐 성공하다, 번성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형통하다의 개념을 형통하다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형통함입니다. 이것은 이 형통하리로다라는 짤라흐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짤라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형통하다 말고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사기 14장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강하게 임하니 이게 바로 짤라흐 그 형통하다와 똑같은 히브리어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도 동일하게 짤라흐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짤라흐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라는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짤라흐가 형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구절을 보면은 그 구절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함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히
창세기 39장에는 3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형통하다가 짤라흐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3절에도 보시면은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한 가지 더 예를 보시면은 역대상 22장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내 아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짤라흐라는 형통함은 단순히 그냥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그의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사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이제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고, 그 일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2절 마지막 부분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형통하게 된다라는 이런 주제는 시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외우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개념은 그것을 다 지켜 행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어떤 믿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단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이런 행위로서 이렇게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는 이제 묵상한다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행함을 당연히 이제 동반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리라. 여기서도 이제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1장 8절이면 거의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그런 일들을 거의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시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혜의 영은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제 7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하나가 이제 지혜의 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형통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그에게 있어서 그것을 행하고 그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 이 지혜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좀 전에 봤던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의 길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길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지 그가 어디를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시겠죠. 이 길은 앞으로 그가 살아야 할 인생, 앞으로 그가 살아갈 인생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그것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편을 다시 정리하면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영과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여 행하며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와 같은 많은 제자들을 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뒤에 이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렇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단순히 그냥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고 할 때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그런 부분들, 그런 복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나눈 말씀들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